정옥색 수면 물이 진 섬. 완만한 자태로 섬이 떠오른다. 남해는 섬에 갇힌 바다. 사람들은 거기서 삶을 건졌다. 천하를 만행성으로 떠돌던 원효 스님이 남쪽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무릎을 치며 화란을 얻었으니 그곳이 바로 통영 땅이다. 부처님 상호처럼 안락이 깃든 해안선, 통영 갯가를 감싸고 앉은 남해의 섬들. 그 형세는 불보살의 늘 푸른 도량이었고 이상향 정토의 모습이었다. 세존도, 미륵도, 거제도, 연화도, 욕지도, 보리도, 비진도. 원효 스님은 이들 섬과 산 이름을 지으면서 장차 이 지역을 해상 불국토로 만들려는 지극한 원력을 심어놓았다. 짙푸른 바다 위로 아로새겨진 부처님의 장엄세계. 그 가운데 정점은 미륵도이다. 마땅히 이 땅으로 강림하실 미륵 부처님의 용화 세상이 만개할 자리. 미륵도는 중생대 생성된 화산섬이다. 제주도와 울릉도보다 앞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화산섬이 미륵도이다. 어기찬 용암 쏟으며 수십 길 불꽃으로 솟구쳤을 그 옛날 미륵도. 미륵 부처님 섬으로 나토시는 연락의 그날을 기다리며 미륵도는 수천 세월을 침묵하며 남았다. 미륵도 한가운데 솟구친 미륵산. 용화성지 미륵산 줄기에 발원의 일편단심으로 일으킨 도량 용화사가에 있다. 충무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충무교를 건너 미륵도에 들어서면 거기에 용화사로 가는 산문이 나온다. 서로 의지한 부처님 나라. 성문 위에 올라선 돌사자 한 쌍이 부처님 나라에 도착한 대중들을 정답게 맞는다. 용화사로 가는 긴 산책로가 거기서부터 열린다. 일조문, 천왕문, 해탈문 하나 없어도 뭇대중들은 길게 난 이 산길을 걸으며 속세간의 번뇌망상 온갖 남루를 다 벗는다. 비탈길 다 오르면 절로 터져나는 깊은 한숨. 천천히 내쉬는 긴 숨 끝에 삶의 무게는 실타래처럼 절로 풀리고 눈을 들면 거기 용화사 해월루가 먼저 다가선다. 조선 인조 때 세워진 해월루는 제를 올릴 때나 대중집회를 위한 식장으로 사용되었던 누각이다. 현재는 용화사 불교학생회와 불교청년회의 도장으로 젊은 불자들의 정진 열기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미륵 도량의 중심 전각인 용화전 또한 조선조 중기 건물이다. 북향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통영읍을 맞바라보고 있다. 용화전에선 충무시 중심부가 눈앞에 다가서고 벽발산의 진중한 봉우리가 아스라한 능선으로 펼쳐진다. 벽발산, 지금은 벽방산으로 표기되는 이 산은 석가세존에게서 위촉받은 가섭존자가 미래세를 구제할 미륵불에게
부처님의 의발을 전하기 위해 그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산이다. 벽발산을 마주하고 있는 용화전. 미륵 부처님을 맨 처음 맞이할 전당으로 제대로 위치를 잡고 앉아 있다. 전각 안에는 미륵불좌상 한 분만을 봉안하고 있다. 미륵 부처님은 다 이룬 듯 환한 금빛 웃음을 지으셨다. 편안한 미소에 무거운 업장은 얼음 풀리듯 흔적이 없다. 목조 맞배 지붕을 올린 대법당 보광전. 전각의 이름대로라면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어야 하지만 본尊은 아미타불이다. 청석으로 만들어진 아미타 삼존 좌상은 용화사가 이터로 옮겨올 당시, 즉 영조 24년 1748년경에 조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후불탱화는 우리나라 불화가의 큰맥 보응 문성 스님이 1929년에 그린 것이다. 보광전 천장에는 아미타 극락세계를 옮겨놓은 듯 천녀들이 제각각의 악기를 들고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비천상이 그려져 있다. 선과 색채가 대담하고 호쾌하다. 극락정토를 찬탄하는 벽화가 보광전을 화사한 빛으로 장식하고 있다. 용화사는 따로 삼신각을 세우지 않고 보광전 한켠에다 산신탱, 신중탱을 모셨다. 신중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을 옹호하며 고난에 처하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불교의 수호신들이다. 용화사 보광전에는 또 하나 특별한 수호신이 있으니 바로 칠성이다. 보광전 구석에는 칠성각이란 현판과 칠성탱이 조성돼 있다. 원래 명부전 옆 한 칸이 칠성각이었으나 보광전 안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보광전 좌측에는 명부전이 있다. 정면 4칸 집이지만 좌측 한 칸은 효봉영각을 차려놓았으니 명부전은 3칸인 셈이다. 전각 안에는 목조 지장 삼존부를 중심으로 명부시왕과 그 권속을 모셨다. 고려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곳의 보살과 시왕상은 그 조각 기법이 특이하고 미적 가치가 뛰어나 국내에서도 일품에 속하는 것이다. 주존인 지장보살상은 가마 형태의 유리장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주비는 예외 없이 자개를 박아 화려함을 더했다. 용화사법당의 특별한 장엄구는 나전 칠기장식이다. 진주빛 지도는 청패, 즉 전복 껍질을 숫돌에 갈아 실톱으로 자르고 붙이는 16공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통영명물 나전칠기다. 주름질과 끊음질로 다스린 자개예술, 한 뜸 한 뜸 성심을 다해 부처님 성전에 자개를 올렸던 장인들의 지극한 원력이 용화사 불단에 아로 새겨져 있다.
용화사 명부전은 그 규모나 형식이 큰 법당인 보광전이나 중심 법당인 용화전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용화사 명부전이 다른 사찰의 명부전에 비해 비중이 있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용화사가 자리한 미륵도 그리고 통영이란 땅이 가진 지정학적인 의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임진왜란이 끝날 당시만 해도 통영은 두룡포라는 지명으로 소가야국에 속했던 조그만 갯마을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 전인 선조 38년 1604년 작은 포구 두룡포는 남해 변방에서 조선을 수호하는 요충지로 부각된다. 조선 3군의 수군을 관할하는 통제영이 한산도에서 두룡포로 옮겨온 것이다. 이에 두룡포는 수군 통제영의 줄임말인 통영이란 새로운 이름과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는다. 조선 수군 본부로서의 통영, 현재 충무시에 남아있는 세병관은 당시 수군의 위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적이다. 1603년 제6대 수군 통제사 이경준이 세병관을 짓고 수군 통제영의 본영으로 삼았다. 세병관은 장대석을 쌓은 기단 위에 정면 9칸, 측면 5칸의 웅장한 규모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내부는 막힌 벽 하나 없이 50개의 기둥만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다. 한산대 접시 외작을 소탕한 칼을 이곳에서 다 씻었다는 전설 또한 세병관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창건 이후 300년간 세병관은 수군 3만 6천여 명과 전선 548척을 통솔하며 위용을 떨쳤다. 그렇다면 이 해군 전략상의 교도보 통영 땅에 용화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 의문은 용화사의 창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실마리가 풀린다. 초대 3군 통제사였던 충무공 이순신으로부터 제57대 통제사에 해당하는 윤천빈이 통영에 내려와 성곽을 쌓으려는데 통영 앞바다가 한눈에 잡히는 미륵도 미륵산이 수군 초소를 세우기에는 절묘한 장소였다. 그런데 미륵산의 산세가 높아 답답하므로 그 기운을 제압하고자 성화 스님에게 의뢰해서 지은 절이 정수사 즉 용화사의 전신이다. 때는 조선 숙종 3년 1677년의 일이었다. 정수사, 통영 앞바다가 더 이상 전쟁 없이 청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현판을 내걸었다. 현재 미륵산 중턱의 관음암 자리가 옛날 정수사터다. 이렇듯 용화사는 삼도수군 통제영이란 관의 힘으로 창건한 관립사찰이었다. 억굴정책을 표방하던 조선시대에 흔치 않은 일이다. 임진왜란 당시 분연이 일어나 나라를 구한 호국승군의 서릿발 같은 전통을 잇는 용화사. 관음암 거지전에 올라앉으면 통영 인근의 바다 풍경이 첫눈에 들어온다. 왜 이 터를 택해 수군의 진영 용화사를 세웠는지 그 해안을 쉽게 실감할 수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남해 앞바다에 수장된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한국전쟁 때 한려수도 물빛을 피로 물들인 동족의 젖은 시신들, 모두 건져 올려 용화 세계로 천도해가는 막중한 책임이 미륵절 용화사 스님의 몫이었다. 외롭게 죽은 영령들의 죄업을 씻기고 원통한 눈물을 다 말려서 무심히 가벼워진 채로 미륵부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장소가 바로 용화사 명부전이다. 이 발원 깊은 호국사찰이 용화사라는 이름을 얻고 지금의 터전에 자리 잡게 된 데는 곡절이 있다. 정수사가 터를 잡은 지 6년째 되는 해 어느 날 밤, 뇌성 병력에 호우가 쏟아져 절간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삽장동에 절을 옮겨 짓고 천택사라 불렀다. 그마저도 얼마 안가 화재로 다 타버리고 만다. 바람, 물, 불, 삼재의 비운을 당한 성화선사는 미륵산 제1봉에 올라가 이래 밤낮을 기도한다. 삼매 입정 중에 신인이 나타나 이 산은 미래세 용화회상이 될 땅이니 여기에 가람을 짓고 용화사라 이름하면 만세 길이 유전하리라는 언지를 준다. 이에 벽담 스님이 화주가 돼 동쪽 골짜기에 새 터를 잡고 천택사에 남은 건물을 옮겨 절을 세우고 용화사로 편액을 걸었다. 현재 보광전의 기둥은 천택사의 것이라 전해진다. 용화사로 개명하자 그제야 산과 절 이름이 하나로 짝이 맞아 사세가 안정되었다. 삼재의 재난을 딛고 미륵도량으로 호국사찰로 다시 일어선 용화사. 미륵부처님이 장차 강림하실 이 땅을 온건히 지켜내는 일은 가람 최대 과업이자 소명이었다. 용화사는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가람의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을 맞는다. 전쟁이 발발하자 해인사 가야 총림 대중들이 흩어져 용화사로 피난해 오는데 이 바람에 가야 총림의 방장이었던 효봉 큰 스님이 용화사로 옮겨와 주석하게 된다. 이때 용화사 주지 정하 스님이 인근의 도소람을 가야 총림의 대중들에게 내주었다. 방장 효봉 큰 스님과 금오 스님 등 당시 불교계의 거장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 피난하게 되자 효봉 큰 스님의 상수제자 구산 스님이 선방을 다시 짓고 이들 고승들의 수도처를 마련했다. 효봉 회상을 찾아드는 운수납자가 늘면서 충무 용화사는 종래 기복 불교적 성격을 벗고 수행 불교의 도량으로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다. 이때를 기점으로 용화사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 효봉문 중의 발상지가 된다. 경어선사 이후 한국 선불교가 다시 발흥해서 크게 선풍을 떨치는 데 기여한 효봉 큰 스님. 세속에 있어서도 철저했고 출세 속에서도 철저했던 대선사. 스님은 철두철미 자신을 연소시킨 분이었다. 신동, 천재, 그리고 판사의 삶을 살았던 속인 이찬형. 그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석두선사를 만나면서 일생의 극적인 대반전을 이룬다. 고든 마음이 곧 도량이라던 효봉스님. 한 시절 용화사에 안착해서 눈빛 초롱한 선객들의 큰 그늘이 되셨다. 내가 말한 모든 법 그거 다 군더더기. 오늘 일을 묻는가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 1966년 가을 효봉 스님은 모든 것이 군더더기다 하시고 결과부자 풀지 않은 채로 열반하셨다. 효봉 스님은 살아생전 혼신의 힘을 다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선풍을 계승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자는 정해 결사운동을 표방하면서 타락하고 쇠잔해진 고려불교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고승이다. 보조국사를 정점으로 한국 불교사는 새 창을 연다. 불일 보조국사의 가풍을 이어받아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세 가지 문으로 대중을 인도했던 스승이 효봉 큰 스님이다. 마음의 불법에 대가람을 지으려면 계율을 집토로 삼고 선정을 굳센 제목으로 삼으며 지혜를 집짓는 기술로 익혀야 하니 이 사막 중 어떤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미륵산 정상에 위치한 도솔암. 이곳은 효봉 큰 스님이 문도들을 거느리고 도솔 선원을 열었던 곳이다. 도솔암은 미륵산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랜 가람이다. 도솔암이 둥지를 틀고 앉은 지형은 닭이 알을 품은 형세의 명당자리다. 뱀과 같은 삿된 기운의 침도를 막기 위해 입구에 돼지상을 만들어 세웠다. 도솔암은 고려 태조 26년 도솔선사가 창건했다. 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할 때 미륵산 호랑이가 도반으로 함께 살았다는 전설도 전해온다. 아득한 만리, 한치 풀도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라시던 효봉 큰 스님의 장군죽비가 쩌렁쩌렁 맵게 울리던 도솔암. 아직도 선정의 은성한 기운은 가시지 않고 있다. 세절 미래사로 가는 길목에 펼쳐진 울창한 삼나무숲 그늘은 객승의 마음지임을 들게 한다. 미래사는 도솔암을 참선도량으로 정비한 구산 스님이 다시 일으킨 불사다. 미륵산 남쪽 영운리 일대 적산 산림을 불화받아 미래사를 창건한 것이다. 1953년의 일이다. 전쟁의 포화 속에 갈갈이 찢긴 중생의 의지처이자 짐일은 구도승들의 수행처로서 선불장 미래사를 지어올린 구산스님. 미래사는 동족상전으로 상처 입은 사부대중에게 회양한 가람이었다. 미륵부처님이 도래한다는 세절 미래사. 효봉 큰 스님이 이곳으로 주석처를 옮기자 따르는 문도들이 미래사로 모여들어 효봉회상을 이루고 사세를 키워나갔다. 미래사 창건 당시 효봉 큰 스님은 구도처 미래사의 소명을 상량문으로 확연히 남겼다. 이 절을 지으며 뿌리 없는 나무를 깎아 제목을 삼고 푸른 하늘
흰 구름으로 개화를 이어 그림자 없는 흙으로 벽을 바르니 사방에는 문이 없어 드나듦이 없되 시방납자 운집해도 넓지도 좁지도 않구나. 좌선을 할 때는 시루락이 없는 옷을 입고 허공을 향해 앉아 문수의 눈을 후비고 보현의 종아리를 꺾으며 유마의 자리를 부수고 가섭의 옷을 태워버려야 가히 본분납자의 일용사라 할 만하다. 이곳에 머물 자가 마땅히 지려내야 할 바를 설하고 효봉 큰스님은 그의 법지혜를 등짐에 화두 하나씩을 지워보냈다. 구산스님은 미래사의 털을 잡았고 스승 효봉 큰스님은 두터운 법문을 열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사바를 향한 선법의 물꼬를 틔웠다. (1983년) 미래사 대웅전을 중창할 때 함께 증축한 10평의 아담한 전각 도솔 영당, 효봉 큰스님과 스승 석두선사 그리고 상수제자 구산스님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금강산에서 비난해온 효봉 큰스님의 스승 석두선사가 이곳에서 열반하시고 법정, 화련, 일초스님 등이 이곳을 첫 인연처로 삼아 효봉문화에서 출가하니 근현대 선불교의 거대한 문파는 절로 형성되어졌다. 미래사에서 창건주 구산스님의 자취를 빠뜨릴 수는 없다. 구산스님은 1953년 미래사를 창건하고 그해 여름 안거를 마치고서 상경하여 교단의 정화운동에 동참한다. 미래사 선방에서의 하한 것 동안 남해 해풍에 얹힌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깨달음은 혼자의 것인 동시에 불성지는 모든 사부대중의 것. 깨달음의 진정한 회양을 위해 구산스님은 호련히 입성을 결정한 것이리라. 조기의 가풍은 둘이 아닌 진리, 조파와 회통 거기에 있다. 보조국사가 그러했고 효봉선사 그리고 그 뒤에 맥을 이은 구산스님의 지상과제가 그러했다. 1969년 송광사 수선사를 중건하면서 종합수도장인 조계총림을 열었던 구산스님. 송광사 방장이 돼 납자들의 눈을 틔우는데도 서릿발 같았다. 언제나 대중과 함께 예불과 공양, 울력, 수행을 더불어 하시고 동사섭을 몸소 실천하신 구산스님. 1983년 12월 홀로 세상과의 인연을 거두셨다. 화합해서 살며 선가의 가풍에 누가 되지 말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조계승가의 선명히 남아있다. 미래사 당호 뒤편으로 산등성이를 등에 지고 선 미륵입상이 있다. 이름하여 효봉대다. 미륵의 성지 미륵산에서 선체로 두 팔 벌려 중생을 맞아주는 미륵부처님. 한시라도 빨리 미륵부처님을 이 땅에서 맞고자 하는 사부대중의 발원이 이 가파른 장소에 수고로이 불상을 지어 올렸다. 미래사 뒤편으로 길 없이 난 길을 찾아 휘적휘적 올라가면 거기 효봉 큰스님이 만년에 안거하며 면벽수도했다는 토굴이 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허술한 양기와 집이지만 양지바른 동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효봉 스님이 수행 정진 중이던 어느 날 괴한이 침입해 암자의 불을 질렀으나 스님은 아무런 동요 없이 세숫대야의 물로 불길을 잡았다는 영험한 전설이 깃들어 있기도 하다. 효봉 토굴 뒤 깎아지른 산빛 아래는 효봉 스님이 자주 올라 참선하시던 터가 있다. 한산도 앞바다가 시원하게 바라보이는 자리이다. 이곳에서 바다를 조망하며 해인산매 선정에 드셨을 효봉 스님. 불법승 삼보의 위덕이 마치 소태 세 발처럼 한량없고 아무리 불법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뜻을 현실에 구현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참된 구도승의 출현을 스님은 늘 걱정하셨다. 지금도 큰 스승의 그림자를 밟고 무위의 길을 따르려는 수도승들이 순례하는 곳이 미래사다. 용화사 본절에는 큰 스승의 공덕을 만대에 남기는 불사가 이루어졌다. 효봉 스님의 제자 미산 스님은 경내 사사자 법륜 불사리 탑을 조성한다. 20년간 용화사 주지로 재임했던 미산 일각 스님. 전각 뒤편에 따로이 터를 닦아 부도전도 세웠다. 부도전에는 효봉 큰 스님의 사리탑이 우선 눈에 든다. 수행의 강건함을 상징한 화강암 석탑이다. 근처에는 사리탑비도 굳건히 서 있다. 효봉 스님의 일대기를 일목요연하게 새겨놓은 비다. 부도전에 화강암으로 조성한 효봉 스님의 석상이 있다. 중생에게는 인자하고 제자에겐 엄격했던 효봉 큰 스님. 스스로 가꾸고 북돋았던 도량. 용화사 경내를 그 아득한 눈길로 지키고 계신다. 한편 미산 주지 스님은 종루를 새로 짓고 600관 범종을 조성해서 조석으로 울리니 그 청아한 법음은 남해 바다 갯가 사람들의 심금에 아로새겨지기 충분한 것이었다. 스승의 위협을 계승해 용화사를 수행, 구도, 포교의 가람으로 안착시킨 것이다. 불사리탑 옆에 자리한 용화사 사적비는 효봉 스님의 제자 회광 스님이 1989년에 건립했다. 4마리의 거북으로 귀부를 삼고 팔각주 형태로 세운 비신에 9마리 용으로 이수를 만들어 얹었다. 용화사의 장건에서 근대에 이르는 자세한 역사와 더불어 고승대덕의 자취를 비문에 새겨 넣었다. 용화사 뒤편 산등성이의 가람을 일으킨 관음암은 용화사의 형제절이다. 중국식의 높은 누각 부리문이 특이하다. 엄격한 금강 역사가 정갈한 관음도량을 지키고 섰다.
관음 앞마당을 건너 한 단 높이 조성된 축대 위에 큰 법당 관음전이 있다. 관음전 내부에는 관세음보살 독존상을 모셨다. 그 옆에 독특하게도 칼을 든 무장관우상이 관음보살을 시봉하고 있다. 모두 정교한 목조 팔짝집 형태의 유리 감실 안에 봉안돼 있다. 재앙의 세월이 온다 해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도다. 님의 눈 어느 때고 나를 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이미 없도다. 내 음성 다 들어주시고 내 모습 낱낱이 다 살펴주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기나긴 겁동안 쌓고 지은 죄 불꽃이 마른 풀을 태워버리듯 호련히 한 생각에 없어지이다. 몸으로 지은 업장 참회하오며 금강의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저희의 모습을 맑게 살피사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관세음 보살행을 따르려는 수도승들의 발원이 관음암 곳곳에 스며 있다. 용화사는 근현대 선지식의 위풍당당한 선법을 적극적인 포교로 널리 회양하고 있다. 경남 일대 젊은 불자들을 규합한 용화사 불교 청년회와 불교 학생회 두드러진 활동이 이를 반증한다. 매번 방학 되면 전국의 어린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몸으로 따르고자 일일 출가를 한 수련에 돌아다니기도 한 용화사. 청년 불자에 대한 관심은 구산 스님의 뜻과도 부합된다. (1969년) 구산 스님은 불일회를 창립했다. 정법을 구현하고 선사상을 고취하며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승가와 재가 불자를 규합한 모임이다. 이로써 불일 보주 국사의 정의 결자 정신은 성 속의 경계를 넘어 중생의 생활 속으로 이어지게 됐다. 구체적인 대중의 삶 속에 불교를 심고자 한 구산 스님은 초발심자를 위해 선정에 드는 법을 자세히 설하셨다. 화두를 잡을 때는 흐르는 물에 배가 거슬러 올라가듯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망상이 심하게 끓어오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포행하라. 어느 때는 얼음 위에 배를 밀듯 술술 나가고 어느 때는 우물 안에 소를 몰아넣듯이 화두를 잡으면 빠져나가고 또 잡아도 자꾸만 빠져나간다. 죽을 판 살 판으로 애써 정진하면 화두는 점점 익어 고개를 숙이고 서서히 수중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시절 인연이 오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몸 금생에 지혜도 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지혜도 하리요. 옛 부처님이 그러했고 조사들이 그런 길을 걸었듯이 깨달음은
온갖 노래 끝에 가다앉는 비 아닌 것이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라.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도움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모름지기 음식을 받을 때는 마치 약을 대하듯 그 맛과 향을 따지지 않는다. 수도자는 마땅히 많은 것을 탐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거울 같은 그 마음 절제로서 닦아야 한다. 밤이 이슥하도록 스스로를 던지는 어린 불성들의 정지는 더욱 가열차지고 마음에서 떨어져 나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육신 자체가 마음의 껍질임을 느낀다. 바라는 마음을 끊고 베푸는 마음을 들여놓을 때 고통의 가닥은 한 손에 잡힌다. 그런 마음 내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금불은 용광로를 견디지 못하고 목불은 불길에 쓰러지며 토불은 물기에 허물어진다. 용광로에 들어도 녹지 않고 불 속에 던져져도 타지 않으며 물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단단한 그 마음의 불상을 내어라. 육신의 고통을 잊고 자신을 달게 이겨낼 때까지 구도의 밤은 지치지 않을 것이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서라. 마음에서 방황하는 자는 모름지기 그 마음에서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미륵리 모실 언약받은 남쪽 끄트머리 땅에서 혼몽에 뒤척이는 사람들, 청결한 선법으로 일으켜 깨우는 카람이 있다. 남해 항전의 바다 호국의 바다 끝으로 미륵부처님 올라오시는 날, 집착 없이 자신의 할 바를 다 이루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새 세상을 기다리는 사부대 중에 하나 된 마음이 미륵산 중에 용화도량을 지어 올렸다. 거기서 업장 두터운 이들 선정에 들어 삼독에 찌든 껍질을 다 벗는다. 죄업의 사슬을 끊는다. 호국의 원찰 용화사, 드높은 수행선의 가람, 미륵성지 용화사가 지금 다가온다.